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일단 개역 한글로 띄웁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니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이 시간 소상하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혼잡한 시대에 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한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에 이끌림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종의 입술 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으로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자. 힘써 성경을 알자.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논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옛날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볼 것 같으면 저 운동장에 딱 집합했을 때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죠? 기준. 기준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죠. 기준이 움직여지면은 내 대열대로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자들을 무적행에 집어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감을 한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자기 의미대로, 자기 의도대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왜 가감하겠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걸 두면은 불편하거든. 불편하단 말.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건 없애야 돼요. 옛날 그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자기 얼굴이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얼굴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망가진 얼굴을 참 거울만 보면 거기 보이니까 거울을 깨버렸다고 했듯이 거울을 깬다고 해서 그 얼굴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썩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거울은 거울로 서 있어야 자기 실존을 알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거울이 밝은 게 좋겠어요? 옛날같이 그리 뭉텅한 게 좋겠어요? 옛날에 거울은 어때요? 막 어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선명하죠? 지금 거울은 어때요?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 거울은 우리의 모습들을 희미하게 드러냈는데 지금 거울들은 명쾌하게 명료하게 잘 드러내듯이 그 거울이 성경과 같은 것이죠. 성경과 같은 거. 성경이 옛날에는 희미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돼도 문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성경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뭐하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알던 것과 지금 성경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일 때 성경을 알던 것하고 내가 장성해서 성경을 아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겉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깨닫게 해준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겉에 있을 것 같으면 겉에 이야기 해주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속 이야기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 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율법은 겉의 죄를 지적을 했지만은 신약의 서신서는 전부 우리 안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안의 죄를. 따라서 모든 성경은 죄를 고발하는 데 있다. 아멘? 죄를 고발하는 것은 고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발한 것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기는 거는 은혜예요.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이 죄 아래에 있을 때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죄와 성경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죄 있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닐 것 같으면 성경 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무나 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구원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으며 너희들의 종국 너희들의 결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도에게 성경은 희노애락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막 아주 징그러워 가지고서 도망가고 싶고 그죠? 봐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찬송도 나오고 말이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돼.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우리는 거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고. 이게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는 그건 신자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이 정의하는 것에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되면 성경이 정의하는 것에 내 신앙이 지금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또 쏟고 있지는 않는가, 늘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늘 성경을 뭐 해라? 상고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하도 성경을 왜곡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왜곡하는 전문가예요. 하늘의 말을 땅에 차고 땅의 말로 변개를 시켜요. 변개를 시킨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변개를 시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저 말이 지금 사람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종말의 신앙 중에서 최고의 큰 축복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훅 넘어가 버려요. 종말이 되면 이단들이 창궐한다 그랬죠. 흰말이 뛰면 뭐가 한다?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단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말씀의 기근이 따라오고,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집합이 되어 있어요. 이걸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 교회, 이 종말의 교회를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온전히 분별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스승으로 주셔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그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 이야기에 있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거는 어디 배울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설령 여기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저기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분별을 해낸다니까. 아멘?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내가 지금 이걸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본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내 안에 성경이 먼저 스크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서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말씀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그러면 걸리다 볼 것 같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속에서 모든 죄 문제가 다 드러나요. 부부간에 살면서, 부모 자식간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축소를 시켜놨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그 교회와 같은 곳이고, 그럼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다 죄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막 노골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할까, 우리 집사람이 눈에 딱 보일 것 같으면 이거 못한다니까. 눈치 봐가지고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 집사람 안 봐요. 그 심오한 뜻을 알겠어요? 목사가 사람 눈치 살피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목회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마귀 짓을 하게 되죠. 지금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그럼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이 준 이 목회서신,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몇 절인가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두 절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지금 보세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어요?
바울로부터 배웠죠. 그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사도들로부터 배웠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실제 사도들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전한 모습을 안 할 때, 성경과 다른 모습을 했을 때 가차없이 뭐 하나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당시에 베드로나 그 사도들, 12사도들의 그런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책망을 할 때 그걸 인간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아이가 이게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이게 뭘 안다고 우리 이 대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멋진 것은 베드로 그 책망을 받는다. 와, 참.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모습. 예? 그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 그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느냐? 다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말씀, 어린아이가 말씀을 보든지 어른이 보든지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그래 툭툭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알았던 것들 다시 소환시키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 입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다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뜻이었네. 이렇게 뒤에서 또 다시 보게 되고, 좌우지간 이 말씀이라는 게 오묘해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를 하면은 서로가 뭐냐, 받은 은혜를 토해내면서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저 사람이 받은 것이고 저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은 것일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둘이 서로가 뭐가 되느냐,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혼자 다 아는 척 해가지고 내가 감히 네가 너한테 가르쳐. 그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성경을 입문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 말이 모순되는 것 같죠? 어른이 되면 내가 장성한 사람 될 것 같으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느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 이 편지 쓸 때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공동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한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절부터.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 지금 이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 이걸 언제? 말세에 뭐 하는 것이다? 고통하는 때라 그런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 그 옳은 말을 듣기 싫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 와 있다는 얘기가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아멘? 그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는 자는 그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보세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지요. 아멘?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것으로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잖아요. 누구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알려주신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는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그 그리스도가 곧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이 예수가 구원자야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이 예수가 구원자야 그 뜻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요. 이건 곧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나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지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자꾸만 알려주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의 그리스도는 이 예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모든 이야기를 어디에 담아놨나? 성경에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일 것 같으면은 성경, 모든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죄는 뭐이다? 세트예요, 세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죄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될 거는 죄인과 예수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지요. 안 떨어지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죄는 선악과가 알아주는 죄인데, 그 죄는 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죄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 죄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그 죄는 전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발한 그 옆에 항상 예수를 세워놓는 거예요.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서. 그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씀만 봐서 안 되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말씀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거 내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거 내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예수님 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이해돼요? 전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마귀는 보세요. 마지막 마귀가 한탕하는 게 뭐냐? 가짜 하나님 창궐시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에요, 마귀가.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어린아이 신앙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 6장 살펴보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무화과 나무에 성과실 떨어지시다 하늘의 별들이 두둑둑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어 제껴버릴 것 같은. 말들이 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온전한 예수인지 다른 예수는 아닌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온전한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진짜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죠.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에 힘이 없다 그러죠. 능력이 없다 그러죠. 다시 말해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토해지게 돼 있죠. 그죠? 삶으로 토해지게 돼 있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삶이 안 나타날 거면 그건 가짜죠. 그건 쏟고 있는 것이죠. 그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지, 지식.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삶으로 토해내도록 만들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양분 삼아가지고 내 삶을 그도록 살도록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성경이 12절, 17절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고?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거.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예요. 아멘? 그럼 삶이 없는 것은 가짜지요. 가짜.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말씀을 말이 않아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왜 그러냐? 우리를 진리로 서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 사과씨를 심었어요. 농부는 사과씨를 심은 목적은 뭐예요? 씨 속에 나중에 뭐를 얻고자 함이라? 사과를 얻고자 함이죠. 나무도 아니에요. 사과라니까. 나무가 형식일 것 같으면 사과는 뭐가 되겠어요? 내용이 되겠죠. 농부는 그냥 씨 심는 거, 그 씨를 심는 게 아니라니까. 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뜯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씨가 예를 들어 사과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주인 입장, 농부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달라는 거예요. 사과를 달라는 거예요. 한 개 심어가지고 얼마나 빼낸다? 수많은 걸 뜯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리스도인. 그걸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순수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제이라 그러고. 아멘?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말은 아는데, 쉬운 얘기로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은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건 죽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몸을 가동하는 게 어라니까, 여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말씀이 담고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쏟고 있어. 나 말씀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잠깐만 바꾸는 거예요. 그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좌파가 법을 바꾸듯이 무슨 죄가 드러나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이 고발될 것 같으면은 법을 바꿔, 말씀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면은 결국 뭐냐? 말씀을 자기를 추인해 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말씀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바꾸려면 안 돼. 그 바꾸지 못하게 해야 돼. 법을 바꾸면 못 바꾸게 해야 된다니까. 왜 법을 바꾸느냐? 그놈이 지금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핍박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마냥 모범생들이 공부 잘하면은 꼭 불량 학생들이 와가지고 왕따 시키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찝쩍거려가지고서 말이죠. 불량 학생들이 그 모범생을 자꾸 찝쩍거리는 이 목적은 뭐예요? 자기처럼 불량 학생 되게 만들어놔야 돼. 그 새끼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불량 학생에게 드러나 버려. 그럼 법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범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량 학생 막 드러나야지. 옛날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말에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예수를 품지 않는 것들한테 뭐하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런 소리 듣는다니요. 그러나 그걸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맞으면 됐잖아. 제가 정락원인데 옆에서 누가 저 사람 정락원이 아니래도 내가 그거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정락원이 맞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예수가 자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증거를 해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끝이에요. 뭘 누구 분 눈치 볼 거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나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신데, 나를 안다고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인데, 그분이 나를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뭐 어디에 다른 사람 그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럼 또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지 네가 어떻게 아노? 그걸 뭘 설명을 해? 내가 만난 예수가 나는 맞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니면 난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이고. 뭐 어려워요? 그럼 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추임받느냐? 성경을 통해서 추임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가 성경 속에 예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뚫어져라 봐야지. 뚫어져라 봐야지. 혹시 기억자가 니은자가 아닌 거 뭐 이게 점 하나 찍으면 도로남이 되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쪼려봐야지. 쪼려봐야지. 이 얘기가 도대체 이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거꾸로 봐야 된다고. 거꾸로 봐야 된다고. 전부 역설이에요. 역설. 너 죽는다 이 세상을 살으란 얘기예요. 아멘? 너 죽인다 이 소리 진짜 죽이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어요. 진짜 죽일 것 같으면 저 앞에 낭떠러지 가는데 그 낭떠러지 있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아스팔트 나온다 가라 이렇게 하지. 근데 진짜 낭떠러질 것 같으면 죽는다! 그리 가면 죽는다 소리치죠. 그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 지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친놈 왜 또 지랄로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꼬라박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거 바꾸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가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바꾸러 하지 마세요. 그거 소리를 바꿔지는 게 아니니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라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 이사야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너는 광야의 소리인데, 그럼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풀이요. 응? 불에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고.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너는 없어도 돼. 말씀만 드러나면 되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관심 없어요. 정당하게 관심 없어요. 너 꺼져도 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말만 올바로 증거하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 만물은 다 철거가 되더라도 하나님만 영존하니까, 주만 영존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영영히 서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스피커를 쓰는데 니는 사라져도 되니까 내 말만 영영히 서면 된다니까. 아멘? 그럼 이걸 알면 말씀을 내가 바꿀 이유가 없지요. 바꿀 자격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는 말씀을 맡은 자, 법 잡은 자들이 참 말씀을 변개를 시켜가지고서, 응? 지금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심상에 떡 하나 얻어먹고, 그 보리 한 움큼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구렁을 빠져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의 그 의분을 담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딱 나타날 것 같은 뭐냐? 첫 마디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럼 선지자가 지가 말씀을 타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예레미야서 1장을 보세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를 세워놨어. 네 입에다 내 말을 넣어줄게. 그럼 예레미야는 지가 말을 변개할 수 없어. 근데 넣어준 말씀이 뭐냐?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죽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 일은 창조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 일은 창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놈만 살려, 산 놈을 안 살린다니까. 이게 법이,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오셨는데, 살리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럼 살리는 분이 일을 하려면 먼저 앞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는 놈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써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도끼들을 죽이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요단강 세례 받으러 오는 놈들 중에 다 잘났다 그러잖아요. 다 잘났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려내지. 아멘? 하나님을 보세요.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다시 살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 죽여놓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것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죽임당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 아멘? 그럼 죄에 대해서 고발당하는 그 말이 그럼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어떻게 수술하는 칼을 들더라 했는데 안 아프냐고. 아프지. 아야 하지. 근데 의사들이 아파할 것 같으면 막 뭐 날리시면 뭐라 그래요? 조금 참으세요. 나으니까. 그래서 의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병하고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병하고. 그럼 병은 인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지금 하나님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는 일이. 15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건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 구원을 이렇게 삼시제로 하느냐? 구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타임라인,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구원이 있고, 성취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받은 구원은 누가 이루었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이건 나라를 옮겨온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구원을 받았다 그래. 출애굽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뭐 하느냐? 뭘로 구원을 했어요? 무엇을, 어떤 전제로 구원을 했잖아요. 어떤 목표를 두고서 구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내가 거할 성소라 그러잖아. 성소. 하나님이 거할 성소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되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아멘? 그걸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이룬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경 구원 받는다 이 얘기고, 또다시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럼 성경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 구원을 이루면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불완전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책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성경 하는 일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전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요? 이게 아프게 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때는 아프다니까. 왜 그러냐? 계속 우리를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이게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받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냐고. 징글징글하지. 아이고 또 저 소리 듣기 싫어라. 여러분들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좋으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저 소리 한다, 또 저 소리 한다. 속에 들어와서 문 쾅 때려 닫아놓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또 저 소리 한다. 근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틀린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부모님의 잔소리는 왜 틀린 게 없어요? 그 과정을 지나와서 내가 부모가 됐잖아. 그 아이의 과정을 지나와서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틀렸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체휼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잔소리할 수 있다니까.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잔소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 한다니까. 근데 그 잔소리 듣고 싶어하는 자식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 왜 그래요? 잔소리가 달콤해요? 아파요? 아프니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파요? 달콤해요? 아프지요. 언제 달콤하냐? 아픈 게 치료되면 달콤하다니까. 아픈 게 치료만 되면 달콤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 지금 우리를 다스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발가 벗긴다 그래요. 발가 벗긴다. 이 얘기는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언행, 심사,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완전 죄로, 기어코 죄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싶다? 숨기고 싶죠. 꽁꽁 비상금 숨기듯이. 남자들 비상금 숨기듯이. 근데 그 비상금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도 누구다?
여자들이지. 우리 주님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죄를 꽁꽁 숨기려고 그래요. 꽁꽁 숨겨. 그 암덩이를 품고서 안 아프다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유능한 의사가 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낱낱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술이 최고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죠. 의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속을 환히 꿰는 기계들이 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MRI 아니에요, MRI. 그죠? MRI가 우리 속에 다 한번 스캔을 딱, 그 MRI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 앞에 우리 인간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그 빛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올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확 드러나게 했어요. 기어코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발가벗겨가지고.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자야. 너에게는 의의가 없어. 너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런데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저기를 봐라. 너를 위해서 죽은 저 예수가 있다. 예수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몸뚱이 가지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저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 살려놨잖아요. 살려놓음인데 죄 좀 짓는다고 잘라버릴 것 같으면 나는 헛죽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앞세워가지고 누구를 설득하느냐?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는 예수님의 설득에 넘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변호사죠. 예수님은 변호했다면은 퍼펙트하게 변호되는 거예요. 아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변호사가 있고 불신자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 블로그에 볼 것 같으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게 했던 그 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라고. 성철 스님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성경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백성 된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이놈아. 이 등신 같은 놈아.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건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저놈은 데모를 해도 안 시켜준다니까. 데모를 해도 안 시켜준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놈아. 근데 너는 네 잘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백성 만들어놨잖아. 근데 그게 뭐가 불만이냐. 하나님 백성 되게 좀 살라는데 그게 그렇게도 기분 나쁘냐. 죄를 지적했더니 죄를 뒤집어 씌운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고발해가지고 그 죄로 우리가 도망을 가게 하는 것은 저거예요, 저거. 예수한테를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앞에 있을 것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후리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길 도망가면 안 돼. 다 막아가지고서 온리웨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품에 확 안길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면 유능한 목사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한테로 꼬리를 하도록 후리쳐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후리쳐야 되죠. 뭐 돼지머리 하듯이. 기분 나빠요? 목적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중매자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자의 목적은 신부를 신랑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도망가면 된다니까. 그럼 내가 쌓아놓아야 돼, 한다. 쌓아놓은 불독처럼 여러분들한테 달딱을 해야 가지고서 도망가라도 만들어야지. 도망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세상에 고마워라. 세상에 고마워라. 언제쯤 철들래요? 언제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말이 될 것 같은 마귀라는 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인간이 듣기 좋게 달콤하게 말이에요. 이거 기가 가려워서 이 얘기는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 좋은 소리. 마귀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인간 편이다? 인간 편이죠. 인간 편 입장에서 참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당에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럼 하나님 그거 봐준다, 안 봐준다?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아, 피곤하지. 피곤하면 자야지, 뭘. 하나님께서는 피곤해도 와. 그게 꼭 뭐냐. 무익한 종을 이야기를 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힘든데, 주인이 오면은 밥상 차려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가지고 밥상 차려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걸 고맙다 그런다? 아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게 종이라니까. 네 핑계 대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릴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다 사정이 다 있지. 여러분의 사정을 와가지고 여기서 내놓은 걸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 사정 뭘이라니까. 네 사정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내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나오는 게 그게 순종이라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바꾸치기 해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서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신은 신인데 다른 신이야. 근데 다른 신의 특징은 누구 입장을 들어준다? 인간 입장을 들어주죠. 다른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어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있냐? 그 어떤 놈이라도 사람 기쁘게 하는 그 복음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시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으라 그랬다니까. 단호한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서 취해복권이 없어요. 바울도 그 말 앞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걸 아는 사람 기쁘게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바울은 사람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사람 기쁘게 했을 것 같은 왜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 그 구원을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신자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없어요. 목사도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영광 받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하고 싸워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영광 받고 없다니까. 근데 사단의 종들은 여기서 영광 다 받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종은 없이 그게 없다니까. 왜? 타협을 못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참 티를 해줘야 되잖아요. 티를. 봐도 못 본 척하고 말이죠. 이해를 해줘야 되죠. 설교 시간에 잠자면 잠자지 말라고 그래야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안 봐준다니까. 몸 아픈 거 다 하고 내가 설교 안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징그럽지요. 저런 목사님 인정머리도 없고 저런. 그걸 부담으로 듣는 사람 죄가 가중되는 걸 들리겠지. 그 죄짐을 벗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전부 하늘의 말을 땅 차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 입장에서 전부 다 이거 변개를 시켜가지고, 그게 마귀의 주특기는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에서 거짓 종들이 불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불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니. 근데 성경을 가지고서 인간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할 것 같아, 해석을 할 것 같아, 인간의 죄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거짓 정도는 항상 뭐냐, 사람이 인품 있고 말이죠, 말도 존잔케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사람들 듣기 좋으니까. 다 그런 데는 수많은 사람이 따르죠. 그들이 따라갈 전부 끌고 가면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지옥 구렁텅이 들어간다니까. 그러고 따라가고 있는데 참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저게 아니다, 저게 하는 소리를 같으면은, 물론 거기에서 그 소리 듣고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극소수겠지만, 극소수라도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목적,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넘어질 것이고, 반대로 천부께서 심은 건 다 빼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언약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10명일 것 같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일 것 같으면 전 3명 다 끝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안고 일어섰으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니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전하라니까. 올바른 말씀만 전하면은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멘? 근데 사람의 숫자를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참 가감을 한다니까. 이 변개를 한다니까. 그 유혹이 너를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강단에 딱 설 것 같으면은 사람의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프지요. 다 사정이 다 똑같은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정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하지 마세요. 내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 하지 마세요. 이건 절간이 아니니까. 절간은 다 이해해줘요. 하나님 이해 안 한다니까. 종은 주인이 종을 이해하지 않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차압당한 제일 1호가 누구였어요? 아니,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노아였죠. 노아 어땠어요? 노아가. 노아 시대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확 입혀버렸어요.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확 입혀주니까 이 노아가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를 차압한 목적은 뭐예요? 방주지라고. 그러면은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인생이 쉬웠다, 고달팠다? 고달팠지요. 왜 고달프겠어요? 다 방주를 지으면 고달프지 않아요. 옆을 봐도 저도 방주 짓고 저도 방주 질 것 같으면 고달프지 않다니까. 근데 다 놀고 흥청망청 노는데 지만 지금 방주를 지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원망에 들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인생을 차압을 해버린 거예요. 차압을 해가지고서. 그런데 힘들게 방주를 짓더니 나중에 그 방주를 통해 지가 살아난다. 홍수 속에 살아난다. 나중에 방주 속에 살아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만약에 스스로 알아서 지으랬으면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 해가지고서 지으려니까. 밥숟가락 빼면 어디를 간다? 가자, 또 가자니까. 좋게 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방주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마지막 멸망 속에 살아난다.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재벌 2세가 하나님 깎으니까. 재벌 2세,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세상은 뭐냐,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생 붙잡히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할 때 행복하다 느낀 거예요. 자기 뜻이 차압당할 때는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가지고 똑똑똑 좀 가도 되겠습니까? 갈래요? 안 갈래요? 물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를 끌고 왔어요. 말씀이 끌려왔다. 말씀이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좀 믿어주실래요? 오늘 좀 교회 갈래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훌치지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늦잠 자고 있어. 가가지고서 학교를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깨우는데 안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입을 확 뒤집어 씌우고 확, 어떤 사람은 물 한 바가지 붙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게 인정이 아니라니까, 인정이 아니라니까. 제발 신앙을 인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인정머리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마귀는 인정머리가 이만큼 많고. 인정머리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신정머리라고 합시다. 신정머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자진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머리로, 인정머리는 제거시키고, 신정머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서 훌치는 거예요, 훌치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다 보니까 뭐냐? 그거 가더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벗어가지고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차업해가는 것을 그것을 저주라 여기지 않고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 인생 차업 당해가지고 그 성경의 역사가 인생 타업 당한 자들의 그 인생 유전이에요. 인생 유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차업 당한 자들의 살았던 삶의 인생 유전을 성경에 기록했어. 그럼 이게 실제다, 팩트다, 아니다? 실제지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지요. 실제면 우리 앞서가지고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샘플 하나 보여줬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 길 간다, 안 간다?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라니까, 그 노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우리가 치사선택이 된다, 안 된다? 없어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코스 정해놓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요. 치사선택 할 수도 없어. 그 코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갈 때 코스 있죠. 코스 있죠. S 코스 있고 T 코스가 있고 크레인 코스 있죠. 그죠? 그거 할 때 우리가 다 그러고 왜 이런 거 해가 이 뭐 필요가 있냐?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실제 운전하면 한국의 도로 사정이 이런 게 늘어나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를 축소시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서 사회에서 쓰는 거예요.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간섭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누가 있다고? 앞서간 성도들의 인생 유전이 담겨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왔는가. 근데 그 간섭한 결과가 불행이더라, 행복이더라? 행복이잖아요. 저주더라, 축복이더라?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실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뭘 다가오더라? 저주스러운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 보라니까, 성경 봐라. 네 앞서간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라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인생 차업 당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뭐냐? 천국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계속 차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차업 당해야 되겠어요? 덜 해야 되겠어요? 더 차압당해야 되겠죠. 그것이 에스겔 47장의 물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기면 완전 장악당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편하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간섭한다니까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죽이든 살리든 어차피 죽어도 다 살려주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배짱이 언제쯤 생길까? 그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입장 이해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기준은 바꾸지 마세요. 항상 기준은 그대로 서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늘 달아보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을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코스대로 좀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딜을 하고 있는지, 내 입장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여러분 살펴보셔가지고서, 하나님 내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차압하셔가지고서 그 차압당하는 이 인생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라고. 아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그럼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 은혜라는 몰핀을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 차압당하는 그 아픔들을 기쁨으로 승화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기쁜 일이지.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찬송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늘 터져 나오셔가지고서, 이 차압당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만 나오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찔러 쪼개가지고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 자리로 끌고 가는 이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들이, 예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안과 밖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성공된 그 인생을 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3층천에 올라간 그 바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3층천으로 올려보내져서 우리의 결말을 보고서 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은 바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